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시는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 주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나서 혹은 우연히 내게 임한 것처럼 여겨지며 생활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그 예배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동안 설령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나 중심에 어떤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조정해서 다 이제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하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크신 팔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자매님들만 주의 친절한 주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형제님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라는 제목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어머님들이 다 그랬겠지만 저희 어머님도 참 힘겨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도 늘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행하셨던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해도 그리고 삶이 고단해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잠자고 있는데 자꾸 말소리 같은 게 들려서 눈을 떠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머리맡 위에서
저와 저희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어머님께서 그때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섬기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셨겠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은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아이에 그리고 부모가 되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새 자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란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찬미하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부모의 마음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모세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상황은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쁘고 그 모든 것이 넉넉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처했던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삶의 무거운 짐이 자기를 누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져야 하는지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비평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모세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던 그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단행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자유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막 또한 그 신의 광야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신의 광야를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고 할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인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이 점점 커져 나가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을 털어놓을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탐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거할 동안에 그들과 함께 어떤 관계성을 맺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혼연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친구가 되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적인 파트너가 되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자기들도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을 떠나기를 요청을 했고, 그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류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거리가 형편없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내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작 만나뿐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불평으로 아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이방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결코 그들은 자기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 먹고 싶은 날짜에 꼬박꼬박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과 동시에 또 자신들이 모든 음식을 자급자족할 만한 그런 능력과 형편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은 나라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왕이 하사품으로 그 백성들에게 1년에 가끔가다 한 번씩 고기를 내려줄 때 그때 고기를 맛보았던 것,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이 심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수고하여 그것을 기르지도 않았던 그 만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통해 공급하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이방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지긋지긋하다라고, 그리고 고작 이것뿐이냐고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경험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어떤 상징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을 생존하게 할 수 있었던 먹을거리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중에 은혜인 그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고기를 먹여주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된 동기, 불평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4절은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누군가가 원망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리고 불평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누군가가 자신과 비슷한 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불평이 어느 순간 입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습관이 원망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평안을 훼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칩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늘 그 입으로 내뱉는 말들은 부정적인 것, 불평, 원망, 낙심, 절망, 그러한 것들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고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커져가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큰 부담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럴 거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인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차라리 죽어도 좋겠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먹는다는 그 자체에 감사할 때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것의 질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할 때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먹지도 않았던 그 고기를 광야에서 먹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기를 먹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맛있고 참 좋지만 내 자녀가 그 입에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만나를 인하여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그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자신들이 처한 형편을 보게 되므로, 그리고 자주 먹지도 않았던 그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과 원망으로 돌릴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장로 혹은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선별하고 그 70인을 성막으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70명이 성막에 방도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눈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됐냐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예언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명단에 올라있던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처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그 자신의 장막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목단한 소년이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그 여호수아가 분기탱천하여 모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소에서 예언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 간청을 들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괘씸하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즉시 사람들을 시켜서 엘닷과 메닷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금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이 모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그 여호수아를 꾸짖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모두가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그 상황. 원망이 가득하여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하나님 앞에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던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 모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짊어진 그 모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나눠질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얍삽 바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모세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실력이 좋아서 인류대학을 졸업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아서 어떤 일을 맡겨도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도 번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형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 흙이었던 그 존재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새롭게 창조받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부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그 조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임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그 모인 70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 70인 또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곧 선지자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70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모두가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도전적인 그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 목자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돼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모세는 비록 불평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그 안에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삼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충만한 그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한 공동체로 삼으신 그 공동체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여 영혼의 고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 내 마음 가운데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도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의 영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부다페스트 안의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 정직한 마음,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품으신 그 긍휼한 마음을 함께 품어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9월 13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종료합니다. 9월 20일 예배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교회에 나오실 때 모두가 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실 때 반드시 손 소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우리 주일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재직 임명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은 사람이 귀한 일꾼 되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그 이웃들이 거룩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9월 20일 재직, 임명 모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동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 오늘 현재 9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 주셔서 내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은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9월 20일 예배 때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축복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삽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구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귀한 예물 쓰임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